사도행전 60번째 비본질의 문제로 다툼이 날 때, 비본질의 문제로 다툼이 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할례가 필수적인 게 아니고 율법 준수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4가지는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공식 서한, 결정 문서를 작성해서 어딘가로 이제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디로 보냈냐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그렇기에 이제부터 사도행전은요, 편지가 이곳으로 보내지는 그 가는 곳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디로 보냈냐면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15장 30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그 결정된 편지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이죠. 자, 40, 41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편지가 보내집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과 또 수리아 길리기아에 편지가 보내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중간에 저자 누가는 어떤 사건 하나를 보고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 1호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님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는가?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1호 선교사님들의 갈등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여기 번역은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몇 주를 의미할 수도 있고 몇 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겨울이 지난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주후 49년 봄 정도 되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제안한 거죠. 우리 다시 가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으로 돌아다녔던 그곳에 그 형제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러 갑시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바나바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 근데 이때 바나바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나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그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던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다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떠나 그들을 내버려 두고 선교팀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용어의 어감이 뭐였냐면 탈주하다, 탈영하다, 도망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다시 선교로 데려간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요, 실제로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같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라는 지역 가서는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죽을 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게 뻔한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가 이 요한이 한다는 말이 나는 감옥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예루살렘 엄마네 집에 데려다 주세요. 이러면서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비전 트립도 아니고 실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선교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마가 요한 자체에게도 두 번째 상처와 실패가 쌓이게 될 거 아닌가요? 게다가 마가 요한은요,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난 다음부터 수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그 후로 겨우 몇 개월 지났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 입장에서는 당사자에게도 아직 불안하고 시간이 많이 안 지났고 변화에 뭐가 없으니 선교팀도 그런 일을 또다시 겪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과 대화 속에서 어떻게 됐냐? 두 분이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기로 했다라는 것이요. 자, 우리 37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1호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율법 준수가 필요합니까? 두 분 다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이 진리와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이견이 없었어요. 같은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본질의 문제, 선교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또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바나바의 관점은 목회적 관점인 것 같아요.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목회자의 관점. 바울의 관점은 과업 지향적인 관점 같아요. 미션과 사명에 실패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지금 MBTI T 선교사님과 F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T입니까? 누가 논리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T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럼 누구는 F인 것 같아요? 누가 감정과 공감과 이해 됩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T하고 F가 싸워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싸우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것이 맞을까요? 물론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을 보면 매우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 다툼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뭐 꽝 이런 뜻이 아니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 세 종을 갖고 왔는데 좀 보실까요? NASB를 보시면 There occurred such a sharp disagreement. 뭔가 일어났어요. 뭐요? 아주 날카로운 불일치, 첨예한 갈등, 의견의 불일치, 그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NIV와 ESV도 다 a sharp disagreement입니다. 자, 한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필립스 신약 성경에서도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싸움박질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갈라서지만 이분들이 갈라섰다고 해서 이분들의 관계가 끝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의견 차이로 갈등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서로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해서 선교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어느 한쪽이 너랑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탈퇴했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은 서로 갈등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임무를 나누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먼저 이분들이 갈등 후에 떠난 선교의 여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39에서 4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결국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바울이 싸우기 전에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형님, 우리 1차 선교 여행한데 거기를 쭉 다시 돌아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등은 했지만 어떻게 지금 출발하냐면,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로 가고 있고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제가 이전에 보였던 그 명칭들은 좀 이렇게 헷갈릴까봐 블러 처리를 했어요. 자, 오른쪽에 빨간색 점 한 3시 방향 쪽에 있는 게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어떻게 처음 두 분이 1차 때 출발했냐면 시계 방향으로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비시디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는 이렇게 꺾어져서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분들이 갈등은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선교 사역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가고요, 선교 출발지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길리기아 그쪽으로, 다소 쪽으로 가서 이 더베 쪽으로 넘어 들어가 서로 교차하면서 사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던 사역, 임무 수행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로 다투고 갈등할 수가 있죠. 성숙한 성령의 사람들도요,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투고 갈라서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하던 사역을 그만두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섬김의 자리 자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이분들은 분업하고 분담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지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난 뒤에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한 다음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분과 내 의견이 맞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요, 비본질의 문제라면 딱 그 부분 문제에 있어서만 의견을 서로 달리하고 나머지는 옳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하고 진리 문제도 아니고 본질 문제도 아닌 비본질의 문제로 갈등을 딱 겪고 나서는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놓아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애찬 봉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기도회 안 나온다고 말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그 문제가 신앙생활과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래 된다면 굉장히 잘못된 과대 확장 해석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문제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쪽은 맞다고 보고 이쪽은 아니라고 보는 딱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도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문제였어요. 비본질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나 선교 안 해. 나 이번 선교 안 가. 나 안디옥 교회 안 다녀 이제. 사역 그만둘 거야. 봉사 그만둘 거야. 그냥 조용히 숨어서 안디옥 교회 말고 다메섹 교회 다닐 거야.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결론으로 확 그 문제가 점핑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탄이 그 작은 갈등의 틈에다가 생기면요, 이만한 지렛대를 콱 하고 쑤셔놓은 다음에 확 눌러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동안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렛대로 그 틈에 박아놓은 다음에 눌러서 뒤집어 버려요. 오늘 본문을 종종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곤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서로 다투신 거 맞아요. 갈라지자고 해서 갈라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시 안 봤습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여전히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적어도 성경 내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쓸 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바나바 얘기를 갑자기 꺼내덥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바나바가 누군지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람 이야기를 툭 꺼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누군가를 툭 하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회중에게는 바나바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갑자기 설교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명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지 6년 6개월 차가 되는데요. 여러분, 송성강 목사님은 14년 7개월을 했습니다. 야, 그분이나 저나 다 교회에서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좀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송성강 목사님 얘기를 꺼내도 무리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회중이 송성강 목사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 전에 있던 3대 담임 목사님으로 14년 7개월 사역을 하신 걸 이미 회중이 잘 알고 있으니 제가 갑자기 꺼내도 논지에 무리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한국에 갔다고 치고 한국에서 어떤 교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송성강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설교했습니다. 이러면 그곳에서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갑자기 아무 맥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회중들에게 이미 바나바라는 분이 알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음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바나바가 고린도 교회 말씀 강사로 초대되어서 여러 이유로 혹은 초대되어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던 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싸웠고 계속해서 싸우는 상태라면 바울이 바나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의 논지를 보면 성도들을 설득하는 중이에요. 게다가 이 내용의 사람을 긍정적 예시의 인물로 말하고 있고요. 나와 바나바만이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급으로 동등하면서 말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둘 사이가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다면 아예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만약 꺼낸다면 안 좋은 얘기로 할 때 꺼내겠죠. 그 인간은 선교사도 아니었다고. 그런데 문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바나바도 일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텐트 메이킹 사역,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은 이러면서 얘기할 때 이분도 자신의 짐을 지으면서 나와 같이 고린도 교회 순회 이 돈 받으러 다니는 이 철학 설교자들과 달리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할 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를 존중하고 있고 같이 생각하고 있고 이미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여전히 바나바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거나 아니면 초대하고, 자기가 순회 전도자잖아요. 다른 곳에 갔을 때 바나바를 초청하여 설교 사역을 맡겼을 수 있는 최소한 회중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주후 49년이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주후 55년입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계속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여전히 동역자라는 증거. 골로새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역시나 골로새서도요. 앞뒤 문맥을 볼 때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실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 이 마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해도 되는데 이 사람을 더 잘 소개하고 싶어서 좋은 평판과 명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권위를 잇대어서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역시나 바울이 또 사역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은 오늘 처음 소개를 받아도 골로새서에서 바나바는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 차례 이미 그를 소개했거나 역시나 골로새 교회에 초청하여 말씀 사역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역시나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좋지 않았다면 바울이 바나바를 왜 소개하고, 그리고 혹 소개한다고 해도요 관계가 안 좋다면 바나바 이름은 쏙 빼고 그냥 마가 요한만 소개해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바나바 얘기를 한다는 건 좋은 평이 있고 좋은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자신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가서 사역하는 골로새 교회나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 곳곳들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며 아마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나와 사역하고 섬길 수 있었는지 나를 이끌어줬던 그 고마웠던 바나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꺼내들고 어쩌면 초청하여 같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이 두 분이 갈등한 건 맞지만 영영 이별하고 다시 안 보겠다고 완전히 갈라섰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됐냐면요, 앞전에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보다 또 6년이 지난 주후 61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났던 그때는 49년,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나도 관계 속이 보이고요, 또 6년이 지나도 좋은 관계임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싸웠다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는 소원해지기 마련이죠. 멀어져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의 바나바의 조카를 믿으라고 하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의 관계가 갈라지고 헤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두 분이서 나눠서 갈라서서 하게 된 것은 사실 서로의 선교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고 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로 간 줄 아세요? 다 각자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고요, 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닉네임이 바나바예요. 근데 어디서 났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섬에 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간 바울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봐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이 다소라는 도시 사람이 출신이 바울인데 21장 39절 봐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지역 다소시의 시민이니. 자, 지금 바울이 길리기아로 간 이유, 자기 고향 다소가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나뉘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고향 사람들을 찾아 진심을 다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두 팀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바울이 이제 16장부터 실라를 택해서, 그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갔다면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앞으로 보시면요, 바울이 한 번도 구브로 섬을 들린 적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바나바와 이때 협의해서 서로의 선교지를 배분하여 따로 돌보자라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저희 처남이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주도가 딱 공항에 도착해서 이 서귀포시까지 갈 때 가깝지 않습니다. 차로 가도. 그런데 가로로 질러 간다, 한 바퀴 돈다, 차로도 수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제주도의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이 5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5배가 지금 바나바가 사역하러 간 구브로 섬이에요. 오클랜드 도시의 9배가 구브로 섬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궁금해서 이 뉴질랜드의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부터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일 큰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더니든입니다. 더니든. 3,314제곱킬로미터. 두 번째가 뉴 플리머스 2,200제곱. 세 번째가 크라이스처치 1,426. 우리 오클랜드는 4위에 불과합니다. 1,086. 그 다음 웰링턴, 그 다음 파머스턴 노스, 그 다음 인버카겔, 그 다음 타우랑가, 그 다음 해밀턴, 9위를 다 합치면 구브로 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앞에도 깨달음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덤덤하게 듣다가 오씨 큰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냥 크다고 하면 안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을 이렇게 분업화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훨씬 더 빠르게 진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만이 아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가 비로소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러니 또 맡겨놓고 로마로까지도 가겠다 하고 자기의 소망은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또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을 나눠서 형님이 고향 땅 어마어마하게 큰 이 키프로스 섬을 담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나바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나바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외경과 위경의 이야기들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구브로 섬을 끝까지 감당하면서도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투면 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해당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이 다른 건데 그 일로 인하여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죠. 상대와 아예 절교를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비극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보니까 이 둘 사이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널리 전합니다. 자기 입장으로.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 이분은 또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또 열심히 전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되냐? 둘 사이의 문제였는데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갑자기 확 커져요. 이 경우에 양쪽에 다 친하신 분, 이른바 중간에 끼인 분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나는 이쪽하고도 친하고 저쪽하고도 친한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분들이요 또 가만히 두냐? 아니에요. 너의 입장을 표명하라. 응? 너 박쥐야? 막 이러면서 카멜레온이야? 오늘날 빨리 선택해라.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견 차이는 의견 차이일 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문제와 차질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나 안디옥 교회 싫어가지고 못마땅해서 나 탈퇴해서 다메섹에서 파송받을 거야. 그러고 그분들이 떠나시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두 분은 사역을 달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했고 자신들이 섬기고 개척한 교회에 서로를 초대했던 것으로 보이며 같이 계속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혹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의견이 다른 거는 어떡하겠어요? 두어야죠. 가능하다면 합의해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영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을까의 고민으로 나아감으로 그렇게 갈등을 조정해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사탄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여차 잘 됐구나, 둘 다 그냥 다 KO 시켜버리자, 이렇게 해당 문제를 과장 확대 해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이분들은 이제 15장에서 멈춰 있지만 우린 그 뒤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뒤를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15장 마지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정답이었습니까? 우린 결론 알죠? 안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거였습니까? 어떤 거죠? 네가 설교를 해줘야 알지. 그 다음 주랑 계속 얘기를 해줘야 알지. 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바나바,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마가 요한은 이후에 사도 바울과 마지막에 감옥에까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선교하며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사역을 했고, 우리가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쓰고 초대교회가 이견 없이 그대로 권위를 인정하여 받습니다. 따라서 마가, 요한은 가서도 잘했을 겁니다. 오, 그럼 바울이 틀렸죠? 그러기에는 바울은 실루아노라는 신라 사람을 데리고
2차, 3차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옳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속이 조금 좁은지라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정합니다. 우린 사람이니까 두세요. 하지만 그걸로 싸움을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작은 일로 인하여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작은 일로 인하여 내가 이래서 봉사 안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직분 안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싫다니까, 내가 이래서 다시 교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잖아로 가게 되면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탄은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분이 이상한 거죠. 한 번에 두 선교사를 아웃시킨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본질의 이 같은 문제라면 서로 잘 정돈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형님은 저렇게 합시다 해서, 여러분 아까 봤지만 출발지가 종착지가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눠가면서 아마 제 생각엔 서로 교차하며 그곳을 더블 체크로 2번씩 케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갈등이 불화와 분열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